그렇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듣고 그렇게 꾸지람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기간 동안에도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에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린 대로 읽혀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옮겨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교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주무시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네. 설교가 진행이 되면서 조시는 건 제 책임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거는 제 책임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선포하는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누구보다 그런 삶의 증인이 되어야겠죠.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제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거든요. 오늘 그것을 좀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제가 입으로는 선포하였으나 지금 보여지는 지금 열매 맺어진 것이 없어서 저와 같이 번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입니다. 저기가 사곡중앙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장무학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비무장지대 안에 근무하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GOP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주둔지에 와 있으면 저녁에 이제 고참들이 술자리를 몰래 하는 거죠. 술 파티를 벌이면 이제 안주를 가서 통일촌 가서 사오라고 시켰던 나쁜 고참이 바로 장무와 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술 안주 사느라고 거기는 순찰 다니는 차만 다니고 바로 앞에가 대전차 방벽 휴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불빛이 오면 사단에서 이제 순찰을 나오는 건데, 그러면 막 거기 지뢰라고 써져 있는 지뢰 가설 지역에 막 몸을 던지고 막 거기 걸려서 죽느니 지뢰가 터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막 거기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몰게 가게 했던 분이 바로 장무와 병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대를 하고 얼마 있다가 신학교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여수 땅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저 사곡중앙교회입니다. 24년 동안 목회한 교회예요. 인구가 많지 않고 다 어르신밖에 없는 그 지역에 한 영혼 바라보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시설도 노후가 되고 다 녹이 나고. 또 보여주실까요?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이렇게 판넬로 지어진 허름한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사곡중앙교회 외관도 또 내부도 아주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저 사곡중앙교회를 좀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정말 어르신들 몇 분 모시고 생활의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 삼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목회의 길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셨던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좀 돕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를 술안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 감동을 입을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방송 음향 장비 하는데 얼마나 드세요? 견적을 내봐야 알지. 그거 저희가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올해 2월의 이야기입니다. 2월에 저희 교회에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견적을 쫙 낸 거를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신 거 저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견적이 왔는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막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돌아갑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한 교회 창립하는 데에 힘을 보태게 하셨어요. 우리 고독 아름다운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도 못하고 이름만 정해놓았을 그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편지를 제가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가 그 보증금을 감당하면 좋겠다. 보증금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직접 개척은 할 수 없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주가 세워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보증금 2,000만 원과 한 달 월세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 아우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거금을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속으로는 있었을지 몰라도 겉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증금 2천만 원과 한 달 월세 200만 원을 감당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지역민들을 섬겨왔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300만 원을 계급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달라고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어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막 여유가 많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돈을 선뜻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제가 보면서 간이 부은 거죠. 그래서 얼만데요? 목사님 1,000만 원이라고 그러셔요?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어떤 돈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픈 다리를, 아픈 허리를 이끌고 어렵게 한 푼 한 푼 그렇게 모아서 아끼고 절약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 헌금인데 그것을 제가 무슨 제 개인 돈 사용하듯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폼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지금 2,500만 원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또 1,000만 원을 합니까 목사님? 규모가 없네요. 이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리모델링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어려운 마음으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우리 교회에다가도 얘기를 못 하겠고 그거 저희가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목사님께도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들께 막 고민 상담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서원을 한 거니까 목사님이 꼭 안 지킬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돈이 있으면 그냥 1,000만 원 하면 되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형편 아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로 이렇게 질서 있게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고백했어요. 제가 장모왕 목사님한테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유 있게 그 정도는 저희가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먼저 교회 앞에 사곡 중앙교회 헌금, 작정 헌금 해가지고 100만 원을 없는 돈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좀 모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려 했으나 저희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2,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15년 전에 매각이 돼서 그 땅으로 도로가 나면서 우리의 땅을 매각해서 떼어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3월 달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저희가 그때 보상을 못 해드려서 지금이라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양평군에서 그 처리되지 않았던 땅, 도로에 들어갔던 지분에 대한 비용 1,800여만 원을 저희한테 입금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유 삼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그 1,000만 원에 대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목사님께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상황도 따르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것을 글로 보냈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교회 보탬이 되고 싶고 제 마음의 소원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교회 형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일 때문에 마음에 목사님 왜 저러실까? 내 마음 어렵다. 내 마음 힘들다. 지친다. 이러시면 어떡할까라는 것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꼭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장문에 글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다고 그러면 해야지. 목사가 그러면 되나? 이런 일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12, 13년 동안 1억 2천만 원인가를 모으셨대요. 1억 2천만 원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가 겹치게 되면서 자재값이 막 2배로 뛰어오르고 비용이 막 더 많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고 또 막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1,000만 원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성도님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당을 했는데 결산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짜리 헌당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1억 2천만 원을 준비했던 그 재정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협에 가서 1억 원 대출을 받으려고 그 조합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이제 1억 대출 받으려고 갔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막 막으셔가지고 대출도 안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그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막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억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2억 5천만 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재정이 남아서 800만 원 정도 남은 재정을 에어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해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목사님께 1,000만 원 받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1,000만 원을 결정하셨지만 다른 1,000만 원을 결정하고 헌금한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되고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1,000만 원 하지 마시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도 돈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자녀가 3명인데 다 아들이에요. 그 다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강릉으로 휴가를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여수 교회를 좀 찾아가려고 했다가 그럼 우리 교회를 좀 들러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재정부에다가 100만 원 제가 헌금한 거 집행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1박 우리 선호휴에서 편히 주무시게 하고 그 헌금 믿음으로 작정한 거 드리고 그리고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정한 일을, 제가 계획한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제 마음에 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듣지 못했던 그곳에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게 역사하셨음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그게 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앞에서 선포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 사곡중앙교회 어떡하죠? 늘 제 마음 가운데 짐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때 그냥 한 말이지만 감기 목사님 그냥 언짢 넣으셔도 할 수 없이 내 목회가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 목사님 우리 저 못해요. 죄송해요. 입 닦았으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제가 그 노력해 보려고 막 사람들에게 이 말하고 저 말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끄러웠겠어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 한 영혼을 살피는 일, 그 일에 마음을 쏟았더니 지금 형편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서는 사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3개씩을 두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사람을 죽였는데 피를 흘린 사람이 그 피의 보복자라는 것이 있어요. 피를 흘리면 그 당시의 법이 이 사람을 팔 부러지게 하면 그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팔을 부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쪽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도 데려다가 한쪽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동해복수법, 그 당시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의로 어떤 흉기를 가지고 죽인 것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 사람을 해하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달려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피해 보복자에게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32km만 걸어가면, 하루길만 걸어가면 다 다다를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신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14m 넓은 도로를 쭉 닦아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달아서 어디가 도피성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간 이후에 보호를 받지만 그 도피성에서 자기가 임의대로 그것을 피하게 떠나가게 되면 그 성에서 바깥으로 임의대로 나오게 되면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 죽음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로 피를 흘렸다면 그 도피성 안에서 평생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단,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도피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누구나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누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전전긍긍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 자리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여호수아와 신명기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도피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 도피성은 구원받는 일,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가 잘하기를 원하지만 자신 없는 상황 앞에서 그것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의 도피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좌측의 지도를 보시면 지명이 있고 그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 각 지파에 있는 자리 중에 도피성이 6개가 나와 있어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위치의 특징은 뭐냐면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이 가로막혀서 도피성에 가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 하면 주님께서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피의 보복을 받지 않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보호를 받고 예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은 함께 선포할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도피성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서 자유롭게 성문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피가 나의 피를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8.15 특사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그 피로, 희생으로 내 죄까지도 깨끗해졌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면 우리가 도피성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평안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없이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선포할까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알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한계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요. 건강으로 염려하는 사람, 재정으로 낙심하는 사람,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관계가 어려워서 근심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7절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 내 능력 밖의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나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땅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은 선포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도피성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신 것입니다.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5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세요. 내 마음을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기업은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땅에 거주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민수기 35장 33절, 이것을 땅을 마음으로 바꾸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음이요. 선포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마음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마음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절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마음, 곧 내가 함께하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도피성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절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피성 삼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가족들과 모임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안타까워했지만 결실이 없고,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고,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이 내 마음에 저와 같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어떡하나 마음 쓰고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열매가 없어요. 그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근거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 마음은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저도 4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서 마음 졸이고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그 때가 되니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했던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피성 안에 거하였을 때 누구나 안전한 거예요.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응답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될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입에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피성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나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근거 삼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나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내 형편을 이유 삼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그저 나아갑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내가 판단하여서 또 도피성 바깥으로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듯 예수님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상황,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향하지 않고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나는 죽었고 주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께서는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 그 도피성으로 향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입을 열어 주님의 땅, 주님의 마음,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포하며 항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입었으나 하나님 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고집할 때에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좌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탄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실망합니다. 또 그렇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실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명절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명절입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디에 행해야 할까. 하나님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내려가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가운데 나타낸 나라 하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도피성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내 마음 내가 주인 되어 행하지 않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좁은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 질고에서, 질병에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탄식을 주님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치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내가 느껴지는 것, 경험하는 것은 좌절이지만,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내 가슴에 손을 얹어, 환부에 손을 얹어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저 나에게 집중하고 주목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어둠의 권세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통행하며 우울해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하나님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흑암의 영들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시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무거움과 막중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놓기 원합니다.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도피성 되신 주님의 은혜, 그 도피성 되신 주님의 능력, 이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그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이 그 생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이유와 우리의 모든 변명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합니다. 주님, 쪼개어 주십시오. 주님, 무덤에 던져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주님을 믿어왔고 섬겨왔으나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무지하였고 무관심하였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선포하는 앞장 세워주신 저도 하나님 상황 앞에서 침륜당하여서 그렇게 바보같이 힘든 4개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은 마귀가 주는 가짜임을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이 기대로 가득한 소망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믿음으로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오늘 씻어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기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찢어져 주님께 입술을 열지 못하고 탄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무거운 자리, 눈물의 자리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그 도피성의 능력과 기쁨을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실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군복무주의인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우리 환우들의 모든 환부와 마음과 생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